마태복음 26장 20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회중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실패할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앞으로 실패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릴 사람도 있고 오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욕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들과 예수님은 지금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사람, 여러분을 알던 사람인데 모른다고 하고 욕할 사람, 그런 사람과 여러분은 같이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같이 식사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지 고민할 것 같은데 예수님도 그런 의도로 제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그들과 같이 식사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상상해 보면 그 말에 아마 분위기는 싸해졌을 것이고 음식을 먹던 제자들의 손은 그대로 얼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요. 주님 나는요. 나는 아니죠. 예수님이 그리고 대답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밥을 먹으면서 이 당시에 같은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한둘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파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에 제자들은 더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욕할 사람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미래를 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에 반대합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거나 욕하거나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자기가 가장 강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의를 증명하고자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결말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끝까지 따라갔던 마음도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3년간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며 가르쳤지만 결국 그 끝에는 그 모든 것이 포맷될, 그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3년간 함께하며 가르쳤지만 그 모든 것이 포맷되어 그 모든 것이 없어져서 결국엔 저를 욕하고 또 예수님까지 떠날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또 여러분이 3년간 누군가와 함께하고 섬기고 가르쳤지만 결국 여러분을 욕하고 뒤에서 뒷담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떠날 거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던, 모든 것이 포맷되고 모든 것이 없어질 거라고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은 바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일을 함께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말을 다 아는 제자들과 함께 말입니다. 비효율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나를 욕하고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더 이상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내 시간은 물론 그들의 시간까지 낭비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에 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 그 많고 많은 일 중에 왜 하필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일이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전에 당시 제자들에게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의미가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떡은 당시 빵을 말하는 것이고요, 잔은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밥과 물을 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더 와닿으실 것입니다. 매일 식사 때마다 먹는 밥처럼 일상적인 음식이 빵이었고 귀하디 귀한 물보다 흔한, 그래서 일상적으로 마셨던 것이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뒤에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어땠을지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자들에게 식사하는 일은 더 이상 즐거운 일이 아닌 고통스러운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사할 때마다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자신들이 실패할 거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했어야 했고 마주했어야 했고, 그때 그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자신들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빵을 먹고 매일 포도주를 마시며 그것들을 마주했을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모든 의욕을 잃고 무너지는 순간은 남들이 나의 불가능을 말할 때가 아닌 내가 나의 불가능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됐을 때이다. 주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제자들을 끌어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확신해왔던 자신들의 의로움이, 나는 예수님을 팔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자신의 의로움이 모두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다 보면, 또 제자 양육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인류가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제자들은 자기가 한 말들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욕해서 죽게 만든 것입니까? 또 성경 인물이 아닌 왜 히틀러를 태어나게 하셔서, 왜 그 태어남을 막지 않으셔서 그 대학살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의 마음에 그 깊이 있는 그 의문들을 헤아리며 들어가다 보면 결국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냐면요, 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건데 왜 그 사람은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는 의로움이 그들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의도는 그들의 의로움이 모두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서 그들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이 자신의 실패로 인해 함몰되는 것이 아닌 그 자리에서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복음에 근거해 더 이상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함이 아닌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이 알아야 할 것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그런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회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매일 밥을 먹으며 매일 포도주를 마시며 자신들의 실패를 곱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셨을 때 다시 한번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자리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제는 제자들이 하는 매일의 식사가 더 이상 자신의 실패를 곱씹는 자리만이 아닌 그런 그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매일 빵을 먹고 매일 포도주를 마시며 자신의 실패를 곱씹었던 자리가 매일 빵을 먹고 매일 포도주를 마시며 자신에게 어떤 용서와 용납이 있었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곱씹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진행하며 그 빵과 포도주를 마시며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유는 아담보다 나은 선택을 하기 때문도 아니고 제자들보다 의롭고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그들과 다르지 않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하는 조건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의로워지려고, 더 거룩해지려고 했으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가며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는 것이 아닌 그렇지 못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또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과 부활절이 우리에게 마땅한 날이 아닌 우리에게 감격의 날로,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은 날로, 하지만 그분의 은혜를 근거하여 감격의 날로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